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심으로 지난 성탄절에 별 따라가는 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9개 농촌교회와 미자립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드릴 때 홀로 외로이 그 강단을 지키셨던 목사님과 그 교우들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고 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임마누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우리는 매년 이 90일 성경 일독부터 시작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매년 도전해 보셨죠? 이번에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1월부터 여러분 성경을 일독함으로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도전하세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일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여러분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성경 일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일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간증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정말 돌아보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2025년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야곱의 고백처럼 정말 인생의 후회와 눈물의 험악한 인생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후회 없는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한 해, 그래서 감사를 넘어서 기쁨이 충만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고 만들어주신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한 해를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중에 당신의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또 반대로 당신의 직장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힘들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다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곤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게 하는 이 가족관계, 교우관계,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 성경은 그 모든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할 수 있고 우리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교우 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부 간에는,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돼야 물질이 주는 그런 값싼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관계 속에서 내 뜻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 하셨는지, 또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 하시는지, 또 어떻게 돈을 벌며 또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 깨달은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고 핍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바리새인이요 유대 지도자들로 소위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야말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지,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그들 나름대로 정말 땀 흘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해를 살았어도 그들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를 통해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가 오늘 본문 밑에 있는 11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에 다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마치 암호 풀어내듯이 자기 뜻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온라인이든 줌으로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마치 암호 풀듯이 코드화시켜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떻게 접해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마치 비밀을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오류를 낳을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코드화하면서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그랬죠. 문선명을 교주로 만들었던 통일교가 그렇고 몰몬교, 안식교, JMS, 정명석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가장 판을 치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가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점점 그 코드화된 그 단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만희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코드화해서 해석하는 교리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신대 김창락 교수님은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비유라는 것은 그 자체만 독립시켜서 그 단어만 딱 떼어내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비유가 말해진 그때의 역사적 상황,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고 또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비유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질투가 났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어도 계속 그 말씀에 꼬투리를 잡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어요. 이에 마태는 11장에서부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또 어떤 논쟁거리를 들고 와서 시비를 걸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한 그런 논쟁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며, 여기에 나온 돌은 무엇이며, 또 새는 누구며, 가시는 뭘 뜻하는 거며, 백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코드화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적대자들을 향해 여러 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과연 너희는 지금 어떤 밭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이의 마음밭은 길가이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또는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너희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서 뿌려진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추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 한 해를 어떤 마음밭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 4절부터 자세히 보면은 뿌려진 씨앗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그 밑에 19절에 보면 이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악한 영들이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대요.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여러분 길가라는 곳은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자면 보도블럭이 깔려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으니까 그걸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 자아가 더 강해서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내 삶이 단단히 쌓여 있어서 그 말씀이 그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그런 마음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여러분 돌밭 사이에 그 흙으로 뿌리를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서 싹은 나오지만은 돌들이 가득 차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나면 이내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는 20절,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바뀌네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질 않아서 그 말씀에 그 정도의 힘으로 세상을 나갔다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정말 달고 단 꿀송이 같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 기쁨이 넘쳐나죠. 세상을 다 갖춘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 생기고, 야, 내가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이내 세상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어려움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기쁨이 금방 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것 다 사라져 버리고 받은 은혜 다 쏟아져 버리고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의 삶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긴 해요.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자라나긴 하지만 가시가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크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는 22절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 염려가 더 커서 세상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려서 자라나긴 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 때마다 세상 앞에 내가 쩔쩔매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주눅들기도 하고 한숨 쉬며 어쩔 때는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점점 쌓여 그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자꾸 찌르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욕심을 걷어내야 하는데, 여러분, 그걸 걷어내려니까 그 가시가 내 삶을 찔러서 아프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내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길가나 돌밭이나 그런 가시떨기와는 완전히 다른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게 세상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100배의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맺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기준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의 거친 물살 앞에도 휩쓸려가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마음밭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걸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며 지금 이 마지막 주일에 서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가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헌신도 봉사도 잘했고 그 마음이 옥토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더러는 돌짝밭인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말씀이 그 돌에 짓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을 짓누르는 그 마음의 무거운 돌을 걷어내지 않는 한, 그걸 부수고 깨뜨리지 않는 한 모든 관계 속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업적은 쌓을 수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은 할 수 있고 부유한 삶을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내 삶에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 값싼 기쁨으로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든가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상의 어두움이, 세상의 더러운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가시떨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관계 속에서 섭섭해하고, 그래 시험 들어갔고 그 가시로 자신만 찌르는 게 아니고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다른 사람을 막 찔러서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가시를 뿌리채 뽑아내야만 감사를 넘어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서 정말 좋은 땅, 정말 좋은 옥토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굳은 마음, 그런 돌 같은 마음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부드럽게 개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마음, 그런 상처와 눈물,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을 뿌리채 뽑아내고
성령의 불길로 완전히 소멸시키고 은혜의 강물로 씻어야 돼요. 이런 강한 믿음의 결단과 체험이 없이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고 추수의 기쁨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천국은커녕 정말 어쩔 때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추수할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1년 동안 뭐 하며 살았나? 나에게는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나는 왜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도 없나? 그런 공허한 마음만 들겠죠. 근데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천국의 기쁨이고, 여러분,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가정도 교회도 내가 일하는 일터도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된 이 천국의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앞선 11장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천국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밭과 나쁜 밭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로 내려가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또 47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14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에서 제자와 무리를 대조시켜 설명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게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구별된다고 했습니까? 무리는 그저 예수님을 통해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눈앞에 있는 세상적 이익을 바라보는 사람을 무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제자라고 구분지어 부르는 거예요. 이에 무리는 그 이익이, 내가 생각한 이익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런 세상적 이익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고백하면서 주님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올 한 해 세상적 이익을 얻고자 살았던 무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제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때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가짜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세상을 산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일하며 산다는 것은 세상 물질이, 세상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허망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시기와 질투, 원망과 그 욕심을 내어버리고 세상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던 인생에서 돌이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주는 힘, 말씀의 능력으로 저 세상 풍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기준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담대히 한 발을 띄울 때,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삶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없이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늘 공허하고 답답해요. 원망과 억울함이 있고 기쁨도 감사도 열매도 없는 공허한 삶을 살게 되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라보질 않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만 이야기하죠. 세상 소원 이루어달라는 기도에서 그치는 삶이 되고, 그게 있어야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삶에서, 추수의 기쁨도 없는 공허한 무리의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설레이는 꿈이 가득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제자의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세상의 기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내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 세상 더러움의 돌짝과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답답하고 공허하고 억울하기만 할 거예요. 매주일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올 한 해 뭐하고 살았나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풍랑이 불지 않는 순풍만 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복은 비록 풍랑은 불어도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슬픔과 절망의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설레이는 꿈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사는 인생, 이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여러분,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을 통해 세상에서 그저 배불리 먹을 공허한 꿈만 꾸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가시떨기밖에 만날 게 없고 돌밖에 주울 게 없고 길가에 떨어진 말라버린 씨앗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기적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간증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주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한 그 모든 거친 돌들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덤불, 그 가시떨기를 뿌리째 뽑아내고 옥토로 변화된 삶, 말씀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기준이 어디가 옳은 곳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내 삶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추수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 복된 새해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말 제자답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돌아보면 후회와 눈물뿐이고 여러분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내년에도 여러분 새해에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일터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여러분 놀라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밭을 하나님 걷어내게 해달라고.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 가시덤불을, 이 가시떨기를 뿌리째 뽑아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마음, 이 더러운 욕심들을 하나님 다 쏟아내고,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쏟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모든 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신앙의 열매 맺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